오늘부터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제 45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예, 45가 제목은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데 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을 우리 아버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예,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나 율법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도다. 또한 신령하다. 이 율법이나 오늘 율법이 신령하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령이 뭐냐? 신의 생명, 한 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신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도다. 또한 신령하도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성경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대로 알면은 참 너무 쉽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를 얻고자 하면은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끊어져 버린다. 누구에서 끊어지냐? 은혜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초림하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두 번째 오셔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예수 만든 사람 그 예수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이 뭐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처럼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진 자는 그리스도에 끊어져 버린다. 그리스도에 끊어져 버린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너희가 은혜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생명 되시고 곧 예수를 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요 율법에 엄청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율법을 엄청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의가 어떤 의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율법을 지키면 절대 그리스도에 끊어져 버린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한다 해도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것이 그때 끊어져 버린 것이. 그럼 율법은 누구보다 지키라고 줬느냐? 첫사람 아담보다 지키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구약이 주신 율법, 성경에 구약이 주신 율법뿐 아니라 신약이 와서 예수의 계명까지도 다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이 계명까지도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지키려고 한다면 이건 다 율법입니다. 그럴 때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이하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의롭게 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를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오늘 예수 십자가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의로? 이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첫사람 아담이 지키는 것은 다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요. 첫사람 아담이 끝내고 하나님의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가 되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지키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다 생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대신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자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여기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마친 이유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사랑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마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마치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고 내용이 되셔서 사람들로 예수 만들려고 율법을 다 맞춰버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이걸 모르니까 오늘 여전히 예수 이름만 부르지 첫사람 아담이 예수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지킨다고 지키지만은 이건 전부 다 율법입니다. 뭐가 율법이냐? 첫사람 아담이
안 죽고 첫사람 아담이 살아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가 지킨다면 그건 다 율법입니다. 그것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생명에서 나온 하나님 자신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은데 율법이 하나님 자신의 유고 자신의 신령이고 자신의 선이고 그런다는. 그러면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간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또한 율법은 신령하다. 그럼 여기요 거룩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버지예요. 계명도 여호와 아버지에 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의도 여호와 아버지요. 선도 여호와. 그러니까 의는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혜를 세워서 각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각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지가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를 줘서 의롭게 만드는 것이요.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은 더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사람도요. 만약에 첫사람이 끝내지 않고 여전히 첫사람 아담이 살아서 아담이 지킨다면은 그 사람은요 절대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른다 해도 예수 이름 부른다 해도.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데 은혜를 지키는가, 은혜를 예수로 지키는가, 내가 은혜를 지킨다 그 말은 내가 예수가 되어갖고 지키는가, 아니면 예수가 안 되어갖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가, 이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님께 단연코 갈라디아서 5장 4절 그런즉 누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은혜에서 떨어진 일을 갖다가 오늘 한다면 얼마나 사실 열심히 하고도 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지켰는데 사실 속 내용은 안 바뀌거든요. 누구든지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의롭고 선하게 사는 척 하는데 무엇이 안 바뀌느냐? 속 내용이 안 바뀌어요. 내용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율법을 계명을 지키척 하면서 속 내용 생명이 안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거 바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지켰다고 예수님 인정이 줬다겠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정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는 의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청금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애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도 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결에 금으로 명사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쭉 이제 한 8, 7번을 갖다가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요, 이게 2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에스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려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시키더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냥 애시가는 자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경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냉정하게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전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들 만드는 것이지, 그냥 첫사람 아담을 제사함을 시켜서 그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사함도 성경하고 틀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격으로 참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제사함 받으면 아들 된다. 첫사람 아담이 제사함 받다 해서 아들 못 되는 것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 보면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지만 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는 그릇으로서 영이 지어져서 담는 그릇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져가지고 마귀의 아들로 바꿔져 버립니까? 이게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제사함 받는다고 해서, 나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첫사람이 아담이 제사함을 받으면은 어느 이치로 가느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이치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치. 아담과 하와 이치가 어떤 이치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냥 생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교리는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 담당하셨다고 그랬죠. 물론 그래요.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머니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율법을 그렇게 폐해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언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의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6절을 계명 율법을 폐했다. 그러면요 오늘 이제 오늘 기독교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이 말 근거로 해서 구원파 같은 제사함과 거듭남의 복음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복음이나 오늘 천주교는 뭐 이런 교리도 있는 거 없나 잘 모르겠지만은 없는 것 이런 교리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교황만 믿으라고 그러지. 교황하고 천주교는 교황하고
성모만 믿어라. 성모 마리아만 예수는 아들 얘기고 약간 얘기고.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마리아 상에다가 그냥 마리아가 지금도 안고 있는 얘기 안고 있는 예수를 그냥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하고 교황이 무하다 이 말이요. 죄가 없다 이 말이요. 그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또 성모가 또 죄가 없다 이 말이요. 성경에 교황을 믿으라는 말과 성모 마리아를 믿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머니 아니라는 말씀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오히려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냐? 예수의 어머니가 바로 믿는 자들이다. 제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복음을 모르니까 제3의 복음이 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음이 제사만 받으면 아들 된다. 오늘 기독교 회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가 조금 전에 내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폐하시고 제하여 버렸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이것만 믿음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되어버렸다. 근데 잘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의 은혜가 뭐냐? 예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예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맨 끝에요. 이 맨 끝에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성경은 대단한 음악을 내려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가 예수되라 이 말이요. 천지 창조의 목적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 자들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거란 말.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자꾸 되는 그겁니다. 오늘 교회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하네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버림자라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부활해갖고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아버지 우편에서 육체를 부활해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그것이 예수의 강림이라고.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그 사실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한 게 아니고 성경의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나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 계획했느냐? 영원한 때전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살지 말하면 아니라 내가 좀 어렵게 살았다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려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로 존재가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봉함됐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거하사 거룩하신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예수 은혜가 바로 예수의 우리가 은혜는 그냥 공짜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해서 뭐 해서 하나님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해 드리면 돼요. 이 뜻을 알고 이것도 모르고요. 오늘 성경 인도한다고 우리가요 어떻게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 은혜 떨어진다고 하고만 예수 믿고 신약에 와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도 여전히 뭘 지키게 하느냐? 여전히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율법을 지킨다면은 뭔 일이 벌어져야 실제로 믿는다면은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 대속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겠는가 한번 성경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 오늘 교회가 이 목사들이 또 신자들이 전부 다 여전히 율법의 복음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은 계명이 그냥 모세의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율법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복음의 율법을 지킨 자들이에요. 복음의 율법을.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정말 실제로 내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한번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초림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하신 일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그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내 죄를 믿는 사람 죄를 예수가 담당해버렸어요. 담당해버렸으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담당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예수가 짊어지고 가셔버렸어요. 여기 실제입니다. 믿는다면은 다시 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요 아니 문서를 갖다가 8세기 넣고 도말해 버리는데 무슨 문서가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언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앗았으니 패버렸다 하잖아요. 패버렸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사람이요 율법이 없으면 죄 지어도 자기 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면은 이거 확인해 보면 돼요. 정말 그들이 제사함을 믿냐 안 믿냐? 정말 믿는다면은 뭔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나서 계명을 범하거나 율법을 이거 범하라고 내가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참 곤란해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죄 질 것 같아도 자유 줘도 안 지어요. 안 들어오니까 사실 짓지 말아기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실제의 상태니까 오늘 이제 로마서 7장 13절부터 보면은 쭉 보면은 이게 사실 잘 나와 있어요. 율법이 오신 목적은 뭘 낳느냐? 12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도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렇고 선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오니까 하나님의 의에 못 미치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미치도록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기 예수를 믿어도 속에 죄가 있고요. 있는 죄도 무엇이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성경대로 믿는다면 죄를 지어도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었다. 그럼 죄가 누구냐? 내 속에 아직 마귀가 있다. 마귀 어디가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디로 들어오냐? 영 안에 들어와요.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해 산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영이요. 그 사람 전체 육체까지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영에 먼저 들어오셔요. 영에 들어오시니까 몸은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몸에 죄가 있으니까 여기서 7절에 이런 걸 알고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라고 7장에 가서 로마 7장에 가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냐 여전히 죄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다. 영에는 들어왔지만 몸에는 내 속에 죄가 있다. 몸에. 그래서 죄가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네가 어떠한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할 것이냐.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한 죄다. 내가 아니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예수예요. 내가 아니오는. 그럼 요 죄는 누구예요? 죄는 마귀예요. 이미 로마서 6장에 가서 이미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로마서 이제 6장 1절부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로마서 6장에 이미요 예수가 되었고 예수가 되었는데 온전한 예수가 된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몸의 구속까지 우리가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가 영에 들어왔는데 아직 몸에까지는 안 들었단 말입니다.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 몸에 사람은 영혼 몸으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인데 예수가 들어오면은 영에는 예수가 있고 몸에는 죄가 있고 몸에는 그 마귀가 있단 말이죠. 그래 마귀가 있으니까 몸에 마귀가 있는 그 생명이 사람 속에서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대로 믿으면요 정말로 그냥 1년 아니면 죄 사라져버려요. 실제로 죄 사라져버려.
사도행전 11장에 1년 안에 죄가 사라진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어갖고 1년 안에 죄가 안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죄가 하나도 안 나온 사람. 이건요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믿는다 하면 교회 단지 1년만 제대로 믿고 행동하면 죄가 딱 사라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서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은요 뭐가 율법이냐? 첫사람 아담이 모세의 율법이나 신약 예수 이후에 복음의 율법, 복음에도 계명이 있잖아요. 복음에 와서도 죄 짓지 마라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율법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하여부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악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죽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죄가 악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죄가 뭐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처음부터 의가 되어버리니까 악노릇 해버리니까 아니요. 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가 나와도 우리는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갖다가 율법도 그런즉 로마 7장 10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하도다. 그러면요 신령한 율법을 줬는데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느냐? 첫사람 아담이 지킨 것은요 모세의 율법이 되었든지 복음의 율법을 되었든지 지켜도 그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첫 것은 배하고 둘째 사람 우리가 예수 만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되어서 막 처음 예수 된 사람 영만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죄 많이 짓습니다. 죄 많이 지어요. 죄 지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왜 그러느냐?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죄가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로마서 6장 1절이하에 이제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죠. 3절부터 뭐 그렇게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조금도 하지 하리 아니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되었고 또 5절에 예수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됐고 또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옛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려면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믿음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 8절에 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 이제 예수과 함께 살아서 그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죠. 예수가 되었는데 온전히 죄 하나도 안 나온 예수가 아니라 죄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한 일이 있다. 율법이 뭔 일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지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인데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예요. 죄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가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제 죄가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세모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면 이게 믿음이라 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 믿느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 나는 그래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다른 예수만 안 믿는다면 오늘 기독교가 말하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 존재론적 삼위일체만 안 믿고 정확한 예수만 믿는다면은 이 로마서 6장대로 이대로 내가 믿으면은 이대로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대로 믿는다 해도 안 이루어진 것은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요.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지. 정확한 예수를 믿으면 이루어져요. 이게 정확한 예수는 오늘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나타나실 수 44기 신조라겠죠. 여기 44기 신조는 삼위일체를 믿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됐다겠죠. 3번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고 뭐가 삼위일체냐?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호람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7번에 성바 성자 성령 자체로 존재한다. 8번에 성바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한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 다음에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해놓고는 20번에서 따라서 세 분 하나님 계시면 세 분 주님이 계시다 말은 참 기독교는 그만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세 분 계시다 해놓고는 또 그만다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마음속으로는 세 분 믿잖아요. 내가 세 분을 어떻게 알 거냐? 하나님 아버지 각자 따로따로 계신데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오시기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왔다 갔다. 이렇게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으면요 그 사람은 세 번 믿는 것이지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만 입으로만 하나님 한 분이다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말은 입으로는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세 번 믿어요. 이건 다른 데서 믿는 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 번 안에 믿는 사람들 아무리 로마서 6장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가 아무리 해도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고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번 책에 이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이 제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만 주서 예수가 누군가는 예수는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니까 영체로 계신 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를 짓고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셔서 이제 아버지가 직접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영체로 계시고 예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있고 둘이 복합돼서 하나로 계신 거예요. 복합돼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도 우차 설계대로요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믿고 로마서 6장을 믿으면요 이건요 정말 죄가 1년 만에 사라져버려요. 이걸 안 믿으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것만 정확히 믿으면 1년 안에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했습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이걸 가르쳐 있거든요. 정말 누구든지 이걸 이대로 믿으면은 그거 안 된다는 것이 그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니까 장악하시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나야 돼요. 그럼 로마서 6장 보면 첫사람 아담은 예수 함께 죽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은 자가 뭘 받아? 의롭다 하시면 어때요? 한 의신 예수를 얻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고 오래됐다 해도 목사하고 기도 연장하고 아무리 은사 가운데 있어 벽을 본다 해도 예수만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도 첫사람 아담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첫사람 아담은 끝내버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가 오셔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반드시 이게 철칙입니다. 철칙. 이거 안 믿으면 어떤 사람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도 걸어가면 의로면 선하면 신령하도다. 그런데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릇에 끊어져 본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릇에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이신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했다. 오늘 첫사람 아담이 끝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는 하나도 없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의가 있어요? 없죠. 죽었다. 죽고 이제 건너가서 다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내 죽은 자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9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 9절에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리스도인 사람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 죽은 자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사람. 복수가 아니 한 번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한 사람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예수들 만드시는 것이지 한꺼번에 오늘 기독교 마음같이 한꺼번에 무덤 속에 전부 들어갔다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공경 오시면 무덤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아닌 소리를 오늘 기독교가 교리로 죽도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받고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도 무엇이 있느냐? 죄가 아직 남아있다니까요. 어디 들어오니까? 그래서 영이 들어오니까. 몸에. 그래서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10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으심이. 죄에 대해 죽은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데 죄에서 죽어버렸으면 죄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게 대해서 하니까 이건 실제예요. 그러면 실제니까 이제, 그 실제 사실이니까, 실제 사실에 대한 것을 믿고, 이제, 바라는 실제가 나타나도록, 형상이 나타나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11절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깁니까? 그 이야기가 로마서 이제 7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이 거하는 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여기서 죄와 내가 똑같은 난데 죄가 죄와 나가 나오잖아요. 죄가 죄와 나가.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누구냐?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산 나예요. 예, 그리스도 함께 산 나가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나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나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처음에 영의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영은 예수로 살았지만은 몸에는 죄가 있더라 이 말. 그럼 죄가 있으면 죄가 나오지 많이죠. 당연히. 그럼 나오면은 내가 믿음의 자세, 신앙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그냥 오늘 기독교는 그러죠.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좀 지었으면 아이고 금식 몇 일 막 또 한다. 큰 죄 지었으면 한 달, 두 달 그냥 아이고 내가 애 죄 지었는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밤낮 그러면서 울고 짜고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매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얘기했다 하고 사람은 또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지나가면은 사람은 그 건망증이라는 것이 잊어버린 것이 뭐가 있잖아요. 점점 뭘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 점점 죄 지은 것이 이제 처음에 막 지었을 때는 엄청 강하게 그냥 역시 막 이게 난리를 치는데 시간이 가면 점점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은혜를 없어진다고 또 그렇게 또 하면 또 이제 잊어보고 신앙사다 또 죄지면 또 밤낮 그걸 한낮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요 재산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율법에 안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복음의 율법, 예수 믿은 다음에 계명, 예수의 계명들 많이 있습니다. 복음 신약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죄짓지 말라는 것은 예수의 계명이죠. 이 계명들을 갖다 지킬 때 여전히 첫사람인 내가 지킨다고요. 계명을 예수의 계명을 지켰다 합시다.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럼 무엇이 율법이 아니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은 살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첫사람 아담한테 지키라고 줬으니까 여전히 지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 아들을 못 돼요. 첫사람 아담은 실제 제사함도 없고요. 자기 혼자 제사함 받았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함이 정말 받았으면은 정말 예수가 다 죄를 담당하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한번 죄를 내가 정말 죄가 내 것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죄 한번 져봐야 돼요. 계속 지란 말이 아니라 그럼 죄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자세가 되는가. 그냥 율법 안 있는 사람들 죄 한번 지어보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아주요 맨날 며칠 금시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나 진짜 믿음만 있는 사람은 설사 한두 번 죄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이거는 나는 예수고 이거 내 속에 가는 죄다. 그 죄가 뭐예요? 마귀죠. 내 속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 생명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걸 마귀가 내 속에 죄가 내 속에 있으니까 죄 마귀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이미 예수가 되었으니까 이거요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이걸 갖다가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없애면 되잖아요. 안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런 거예요. 11절 10절에는 여전히 그렇게 돼 있죠. 로마 8장 9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지나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에서 산 것이다. 몸은 죄가 나온다 하잖아요. 영을 위해서 한다 했죠.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가 돌아왔으면 반드시 살려요. 안 돌아왔으니 안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살리느냐? 어떻게 할 거냐? 12절부터.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지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가 되는데 예수의 육체가 돼갖고 예수의 육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예수의 육체에 죄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빚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놔두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갚아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여기 영이 누구예요?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는요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아니 그 영으로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니까 나는 죄가 아니다. 예수니까 이제는 죄는 내가 안 짓는다.
그리고 이제 앉는 거예요. 설사 지었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제 것이다. 나는 예수다. 이러면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보면 현실을 지금 산다 그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무엇을.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면요, 예수 한 일을 갖다가 다 믿게 해줘요. 하나님 영이 안 들고, 정말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 안 들어오니까 죄 지으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목사가 되고 누구라 또 근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다 남용해가지고 죄 한번 지어보라겠다고 죄 반나 짓자. 그것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확인해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 확인해보라고 말한 것이지 그걸 죄 지라고 막 붙이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죄 지란 말씀 없어요. 그건 확인을 해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은혜 안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바꿔주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은 뭐냐, 첫사람 아담에게 준 것이고, 첫사람 아담이 아무리 자기를 안 끝내고 예수가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모세율법이나 복음의 율법을 지켜도 그 사람은 그거 못 받아요. 예수가 안 되었으니까. 예수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 사람만 예수가 돼요. 죽은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죠. 그것이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있습니다.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언제? 로마서 6장에서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 말이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과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때 너희도 그 함께 영광이 나타나. 그리스도가 어디서 우리 생명이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되죠.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았을 때 우리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들이 될 때 우리 말 것은 하나님 들어서 한다 하니까 막 들어오자 말자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16절까지 쭉 말씀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죄가 있으니까 죄가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이 죄는 내 것이 아니다. 전혀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령한 율법을 지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신 예수를 선물로 받아서 예수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